안녕하세요. 담비의 북튜브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낭독해 드릴 책은 5000년의 지혜, 탈무드 이야기 중에서 지혜와 처세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 또는 연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에 걸쳐 유대인 율법학자들로부터 구전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12,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구전 자료를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율법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중요시 여기고 지켜온 것을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까지 유대인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0년의 지혜,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목 꿀 항아리. 사울왕 시대의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곳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오던 중이라 남편이 죽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금화 일부를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 그 위에 꿀을 채웠다. 그리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렸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사람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번에 맡아두었던 꿀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로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꿀을 조금 떠내니 그 밑에는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금화를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나쁜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꿀을 맡을 당시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소. 여인은 곧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했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아는 증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사울왕께 가보아라. 그분이라면 혹시 너에게 힘이 되어줄지도 모르겠구나. 여인은 사울왕을 찾아갔다. 왕은 상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을 받도록 명했다. 그러나 상급 재판관도 역시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금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나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여인은 억울한 사연을 다윗에게 털어놓았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과연 옳은가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제가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고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만일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지요. 다윗의 말에 여인은 다시 사울왕을 찾아갔다. 폐하, 저는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이 사건을 재판해 보겠다고 합니다. 왕은 그 소년을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여인은 곧 다윗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호소한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엔 고소를 당한 남자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두었던 항아리임에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서 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뜨렸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두 잎이 발견되었다. 꿀이 굳어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명령했다. 당신이 맡았던 금화를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탄복을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목, 원인과 결과. 모세는 평소에 고요하고 성스러운 곳을 찾아 혼자서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곤 하셨다. 어느 날 모세는 우물가의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우물가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물을 떠서 마시고 가던 길로 곧장 가버렸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돈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지갑이 떨어진 것을 미처 모르고 갈 길만 재촉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그 우물가에 왔다가 돈지갑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물을 뜨려다 말고 얼른 지갑을 주었다. 그리고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 지갑을 품에 넣고서는 얼른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렸다. 그 뒤에 또 다른 나그네 한 사람이 와서 목을 축인 다음 나무 밑에 기대어서 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처음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물가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목을 축이고 있지요. 이제 피곤도 좀 풀렸으니 천천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던 지갑 당신이 주었소?
탓하지 않을 테니 내게 돌려주시오. 지갑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 당신밖에 없지 않소? 내가 좀 전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먹고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오. 방금 전의 일이니까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주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난 걸치고 있는 누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요. 내가 이곳에 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오. 정말 지갑을 잃었다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요. 그리하여 말다툼이 시작됐고 마침내는 주먹이 오고 가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태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감정이 앞선 두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결국 돈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홧김에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놀라서 달아나 버렸다.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모세는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한 그 남자가 몹시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선 어째서 그런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모세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지금 몇 가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남자는 그것을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어이없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주의로 지갑을 잃었던 사람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다. 너는 내가 행한 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인간들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수가 많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텐데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마. 처음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지갑은 그의 아비가 훔친 지갑이니라. 그리고 당시에 그 지갑을 도둑맞은 사람은 바로 우물가에서 지갑을 주운 사람이었다. 또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형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원수를 갚게 했느니라. 인간들은 때때로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지 궁금하게 여기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 원인은 꼭 있게 마련이다. 단지 그것이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세 번째 이야기. 제목 아버지의 지혜. 어떤 유태인이 고향에는 공부하는 아들 하나만을 남겨두고 하인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다. 몇 년이 흐른 뒤 외국에 간 유태인은 그곳 풍토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는 유언을 하기 위해 대서인을 불렀다. 유언장을 만들어 주시오. 주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재산은 내 하인에게 모두 물려주겠소. 내 고향 이스라엘에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내 유산 중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만을 골라 가지도록 할 생각이요. 대서인은 그의 말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 얼마 후 이 유태인이 죽자 하인은 재산을 깨끗이 정리한 뒤 주인이 남긴 유언장을 가슴에 꼭 품고 고국으로 향했다. 하인은 죽은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 유언장을 패하면서 사실을 고했다. 불행히도 부친께서는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비보를 들은 젊은 아들은 하인에게 물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만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을 골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의 섭섭함과 함께 큰 충격을 느꼈다. 몹시 상심한 아들은 스승에게 가서 하소연하였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만을 남겨두고 사업차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 남아 오로지 학업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장을 보니 모든 재산이 하인 앞으로 상속되어 있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만을 골라 가지라고 되어 있더군요. 스승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의 부친이 하신 일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었다. 부친께서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죽은 후 그 재산을 하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도주할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너는 곧 하인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유언장 문제를 처리해라. 재판관이 내게 제일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너는 이 하인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만사는 잘 풀릴 것이다. 하인의 모든 재산은 곧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젊은 아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여 하인은 물론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제목 농부의 횡재. 옛날 투르크 나라에서의 일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 하나가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어느 날 유난히 뽕나무가 잘 자라서 누에도 번식을 많이 하게 되었다. 부지런한 농부는 누에고치를 잔뜩 따서 인근 도시에 가서 팔기로 작정했다. 그가 살고 있는 산골에서 며칠 걸리지 않은 곳에 아주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고치를 내다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농부는 고치를 자루 속에 가득 채워서 나귀의 한쪽 등에 매달았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맞출 생각으로 반대쪽 등에다 돌을 넣은 자루를 매달고는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길동무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길을 가던 나그네는 농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누에 농사가 잘 되어 고치를 팔러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당신을 만나니 참 반갑군요. 형씨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꽤 먼 곳에 삽니다. 그곳에는 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나는 거기서 대피를 하면서 삽니다. 이 투르크에는
동생이 한 명 살고 있고 그리고 친구가 여러 명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털어놓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비틀거리더니 무거운 짐 때문인지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농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같이 가던 대필인이 조언을 했다. 저 나귀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 것 같소. 나귀의 등에서 짐을 좀 덜어주면 괜찮아질 거요. 농부와 대필이는 나귀의 등에서 짐을 내렸다. 그때 돌이 든 자루를 발견한 대필인이 물었다. 이 돌은 왜 실었나요? 양쪽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죠. 쓸데없는 짓을 했군요. 당신에게 균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리다. 그는 돌을 쏟아버리고 고치를 양분하여 2개의 자루에 나누어 넣었다. 그리고는 한 개씩 양쪽 등에 늘어뜨렸다. 나귀는 다시 힘을 되찾아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대필이는 농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어 서로 여행길의 지루함과 무료함을 잊을 수 있었다. 농부는 대화를 통해서 동행자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같은 대필이는 재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존재라고나 할까요? 대필인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가난이라면 나는 당신을 친구로 삼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소. 자, 우리 헤어집시다. 먼저 떠나시오. 대필이는 농부를 남겨두고는 먼저 길을 떠나갔다. 농부는 오던 길로 돌아가 조금 전 버리고 왔던 돌을 다시 주었다. 그리고는 고치를 한 자루에 몰아담고는 한쪽 자루에는 다시 돌을 넣었다. 며칠 후 농부는 드디어 지친 몸으로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나귀에게 여물을 먹였다. 이튿날 아침 상인이 와서 고치를 저울로 달아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인이 물었다. 또 팔 것은 없소? 농부가 대답했다. 내게 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소. 내게는 이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달고 온 돌덩이밖에는 없다오. 상인은 그 돌을 힐끗 보더니 그 돌이 쇠를 가는 데 필요한 연마석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쯤 이 나라에는 모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갈아 놓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 있는 중이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상인은 농부에게 말했다. 저 돌들도 내게 파시오. 값은 잘 쳐서 드리지요. 쓸데없는 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농부는 이 제안을 듣자 웃음이 나왔다. 그냥 드릴 수도 있는 돌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말하리다. 고치값에 2배를 주시겠소? 그 값을 지불하지요. 상인은 농부에게 그 값을 지불했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벌게 된 농부는 대필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내가 대필인처럼 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손해볼 일이 생기는 법이지. 농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다.
5번째 이야기. 제목, 유산의 주인공. 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가 딸을 불러놓고 조용히 일렀다. 네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구나.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람을 필 때는 너의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나도 항상 그래왔지. 내게 아들이 열이나 있지만 진짜 너의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단다. 그런데 모녀간에 주고받는 이 은밀한 이야기를 우연히 아버지가 듣고 말았다. 아버지는 배신감과 심한 모멸감에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자기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죽고 이윽고 아버지도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자 그는 아들 중에서 진짜 자신의 아들인 한 명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누가 진짜 자기 아들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진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노라 하는 유언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죽자 10명의 아들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우기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들었다. 결국 10명의 아들들은 현자 배너에게 가서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 사건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 묘에 가서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고 묻고 만일 대답이 없으면 묘에다 돌이라도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들들은 배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들들은 묘에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보기도 하고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한 아들만은 다른 아들과는 달리 돌을 던지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 묘에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 묘에 불손한 행동을 하는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버지 묘에 돌을 던지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어. 차라리 나는 유산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어. 배너는 아들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유산은 바로 그 아들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6번째 이야기. 제목, 돈을 훔친 범인. 안식일에 3사람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무렵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3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땅에 묻었다. 그런데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은밀히 그 장소에 돌아가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다. 이튿날 3사람은 지혜로운 임금님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을 찾아가 3사람 가운데 누가 훔쳤는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말했다. 당신들 3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므로 내가 지금 재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협조해 달라. 그러면 당신들 3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랑에 빠져 맨 처음에 약혼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위자료를 주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첫 번째 남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되었다. 그녀는 나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남성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헤어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노인은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유괴해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칭찬받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일까? 그러자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맨 처음 그녀와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취소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던 사나이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요망하게 맨 처음에 남자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와 결혼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유괴한 사람도 돈 때문에 유괴했는데도 돈을 빼앗지 않은 채 풀어주다니 이야기 줄거리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큰 소리로 세 번째 사나이를 가리키며 네가 돈을 훔친 범인이다 하고 외쳤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라든가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이미 알아차렸는데도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네가 틀림없이 범인이다.